여러분이 잘 아는 시어도스 루즈벨트 26대 대통령 미국의 이분은 43세에 대통령이 됩니다. 26대 대통령으로 엄청 젊죠. 그래서 사실 최연소 미국의 대통령이 된 분인데요. 루즈벨트는 이분은 자기 재임 중에 어려운 난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대통령실 벽에 걸려있던 링컨의 커다란 초상화를 보며 링컨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라고 늘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너무 어린 나이에 대통령이 되어서 큰일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루즈벨트에게는 링컨이라는 사람은 역할 모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도 역할 모델이 필요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을 역할 모델로 삼았습니다. 다윗을 본받았죠. 히스기야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었지만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음 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어린 나이였지만 해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냥 결론을 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29년 동안 나사를 다스렸죠.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많이 나오는 구절인데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 구절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구절은 계속 나오는 구절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이야기가 계속 붙어 다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장군이었잖아요.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무슨 전쟁을 하든지 이겼다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역시 어떻게 하였더라? 똑같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더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7절이나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이나 스티븐 코비가 썼던 잘 아시는 책이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몰랐지만 그 이후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저런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요. 복받는 사람들에게는 복받는 습관이 있고요. 형통한 사람들에게는 형통케 되는 습관이 있음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네, 반드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습관이라는 것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는 동안에 저는 이 습관에 대해서는 제가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인생에도 습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이다. 나쁜 습관은 인생을 망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과 성공과 번영으로 반드시 안내합니다.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우리는 가질 수 있지만 나쁜 습관은 인생을 결국 망치게 하고요. 좋은 습관은 결국 인생을 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형성된 습관은 거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그러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러했던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습관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돼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래도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히스기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셨다? 함께하며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런 은혜와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요. 열왕기를 보면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잖아요. 열왕기. 열왕기를 보면 선한 왕들에 대한 평가는 다윗이 기준이 되고요. 악한 왕들에 대한 평가는 여로보암과 혹은 아합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왕정은 500년이잖아요. 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은 총 42명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총일 왕 빼놓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데 남쪽은 19명, 북쪽은 20명 해갖고 39명. 합이 42명입니다. 그런데 이 39명, 솔로몬 이후 39명의 왕들이 등장했지만 대부분은 다윗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자, 누구를 말합니까? 또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즉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왕이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 신상과 우상을 나라 곳곳에 만들어 놨어요. 유다 곳곳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의 문을 폐쇄해버린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누가 나왔어요? 히스기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부모님이 신앙이 좋지 않아서, 부모님이 불신자여서 뭐 이래서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거리입니다. 아하스도 굉장히 악한 자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그 바로 밑에 나오는 또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누구의 또 사람입니까? 히스기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내 탓이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아이들, 제가 이제 어릴 때 애들 막 이렇게 상담해보고 아이들 가르쳐보고 고등부 지도해보면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 이야기, 집안 이야기를 해요. 영향은 있겠죠. 이왕이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면 좋겠죠. 그러나 역사를, 성경을 보면 아하스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히스기야 밑에서 므낫세와 같은 악의 대명사가 나오는 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다 무엇이다?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한마디로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행한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았죠. 그래서 영적인 개혁을 해버린 겁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였지만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먼 조상이었던 다윗을 모델로 삼아 다윗처럼 하려고 행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삶의 모델을 올바로 선정함으로써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를 본받아? 다윗을 본받아. 즉 이 말은 역할 모델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갔다면 그도 망했겠죠. 그러나 그는 다윗을 따라갑니다.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삶의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에게서 보고 배움으로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역시 엘리야라는 좋은 스승의 모델을 따라 살았기에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이처럼 모델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모델로 삼아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를 따라 누구처럼 살 것인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한번 깊이 해봐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는 탁월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과 성경 이외의 기독교 역사에는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인간이었기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우리의 인생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남은 삶의 모든 것들을 따라갈 만한 완전한 모델이 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자,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해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랍니다. 이렇게 고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질문해보고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형통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위,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성경 안 읽었거든요. 설교 절대 듣지 않을 거니까. 미국의 한 군함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함장이 계셨습니다. 함장님이.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그가 우연히 젊은 사병을 만났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소 방탕하게 살고 있는 그런 수병이었습니다. 함장은 평소 누구를 만났는지 성경을 읽도록 권면했던 분이었기에 자신의 부관을 시켜서 그 수병에게 성경을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관이 함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장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 사병은 늘 성경을 가까이 더 접하고 있으니 굳이 제가 성경을 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했대요. 성경을 갖고 있지 않는데 성경을 접하고 있대라는 거예요, 부관이. 의아해진 함장이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부관이 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의 성경은 바로 함장님이십니다. 함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 수병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함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신다라면 저 수병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대요. 부관의 말을 들은 함장은 자신의 그 군함에서 이 전함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는 모델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가면 누군가에게 우리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 큰바위 얼굴처럼. 김구 선생님은 이런 시를 남기셨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언제 들어도 가슴 먹먹한 이야기예요. 아, 이분은 지도자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들어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이 더욱 정직하고 반듯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형통케 하십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잘못된 것들을 혁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절을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사상과 삶과 발자취 따라간 것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그가 해놨던, 아버지가 해놨던 것과 선대 왕들이 해놨던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고 혁신합니다. 단호하게 우상 숭배의 온상들인 상당들을 제거해버립니다. 가나안 신이었던 주상과 목상들을 깨뜨리고 찢고 부셔버렸습니다. 그게 뭐 어려워? 우리 안에, 우리 과거에 우리 갖고 있던 신주단지라고 하잖아요. 신주단지 그냥 갖다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성경에 나올 만한 이야기야?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 11개 읽다 보면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누구는 이걸 만들었더라, 누구는 이걸 깨부셨더라. 그래서 이렇게 깨부시고 이런 것들을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별거 아닌 그런 거였다면 왜 수많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랜 전통과
잘못된 신앙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던 것이 산당인데, 이 산당을 없앤다라는 것은 그 전통을 깨뜨려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큰 이제 민심이 이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크게 어려운 이야기죠. 백성들이 곧바로 반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혹은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섣불리 행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행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노뱀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노뱀. 다른 것이 아니라 노뱀. 노뱀은 그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가나안에서 왔던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노뱀은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노뱀은 누가 만들었으니까? 모세가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만든 노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아마 요즘 말하면 국보급의 어떤 그런 문화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물건이었을 겁니다. 국보급의.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노뱀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노뱀을 향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분향하고 즉 예배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노뱀을 보면서 예배하고 있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왜 노뱀을 만들었죠? 여러분 성경은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는요. 예.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을 물려 죽게 되었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때 모세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노뱀을 만들었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겠다고 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살아났잖아요. 그게 노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뱀은 사실은 우상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그래서 노뱀은 이제 십자가를 상징하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언제적 이야기다? 저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물론 과거에 하나님은 노뱀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노뱀은 이미 그 당시 하나의 그들을 살리는 통로, 즉 수단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 노뱀의 역할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순간의 수단, 그 순간의 통로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예,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오고 새 시대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취하고 있고 하나님 영광을 취하도록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노뱀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그 노뱀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노뱀을 뭐라고 말합니까? 느우수다. 이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노조각. 예, 쇠붙이라 그 말입니다. 느우수다이라는 말은 쇠붙이라는 말, 노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노조각일 뿐이다. 전에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우리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고 이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어떤 것도 아니다. 느우수다, 노조각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노뱀이 존재합니다. 노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조그맣게라도 희미하게라도 가리고 있는 것, 이게 노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돈이 노뱀입니다. 예배 현장까지 와가지고도 돈 생각하고 있고 뭔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권력이 노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과 고집이 노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노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이걸 부셔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의식과 형식에 얽매여 있었죠. 과거의 전통. 그래서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혁신적인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해당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기 혁신, 자기 어떤 개혁을 이루어가는 사람만이 계획 속에서 발전하고 형통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던 대로 똑같이 한다,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저나 온천교회 우리 곽봉 목사님이나 사실은 한국교회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물론 거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교회가 합쳐지면서 뜻이 같고 가고자 하는 목회 방향이 같다라면 힘을 합쳐 같이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저는 한두 해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죠. 어려운 이야기니까. 예. 이러려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 봐야 되고 교회만 생각해야 됩니다. 혁신입니다. 개혁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거예요. 늘 이렇게 왔으니까 늘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거기에는 발전은 없겠죠. 바꿔보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우리 혁신과 우리 삶의 혁신을 이루어감으로 형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의지하였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어떤 사람이 없었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이런 사람이 없었대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정말 기가 막힌 평가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딱 쓰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너무 단순하게 딱 정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5절로 6절.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답니다.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최고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즉 연합하였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는 말은 전무후무하다는 겁니다.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점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케 했던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제가 단도직 좀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은 지들이 무능하고 자기들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교회를 간다라고 말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능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아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대단한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유다 여러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믿고 살았겠죠. 자기 권력을 갖고 살았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게 뭐라고요? 불신자의 말이 뭐라고요? 인간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가 그 얼마 안 되는 자기의 지식과 미천한 경험과 그걸 가지고 그걸 믿고 산들 뭘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대단한 겁니까? 이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미치도록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수시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끝장입니다. 이렇게 울고 불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현처럼 누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한 데 전무후무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히스기야 형통의 비결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스루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당시 주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정복해가지고 속국으로 삼고 있던 강대국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아스루 왕에게 어떻게 해요?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조그마한 유다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어찌 당시에 그 주변을 호령하고 있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 수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 아수르 왕보다 더 센 분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후에 8절을 보면 블레셋을 쳐서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무기나 병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라를 그의 초기에 든든히 세워갑니다. 무기도 병력도 별거 없고 경제력도 별거 없는 나라였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이라고 온전히 그가 믿고 그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뭘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은, 여러분의 물질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걱정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과연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 한들 그러지 못할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1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내가 그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라면 우리 역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국가의 흥망성쇠는 바뀝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거 의지하지 말아라. 잠언 11장은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시편 115편은 우상을 만들거나 의지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쓰고 계시고요. 시편 146편은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계시고요. 잠언 3장은 너 자신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미가서 7장은 심지어는 품 안에 있는 여인도 의지하지 말합니다. 배우자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자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누구까지 너 자신까지도 믿지 마라. 오직 누구만 믿으라는 겁니까? 온리 하나님만. 1850년 영국 도버의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루이자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루이자. 이 아이는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리를 만나 결혼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이제 남편과 함께 이 루이자는 4살 된 딸을 데리고 롱아일랜드의 해수욕장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수욕을 간 겁니다. 그때 저쪽 바닷가에서 한 소년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그 소년을 구하러 바닷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소년과 함께 그곳에서 익사했습니다. 딸이 4살 때예요. 루이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참 아름다운 가정이었거든요. 행복한 부부였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정말 허망하게 떠나버린 겁니다.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루이자에게 이 딸에게 찬송시를 주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찬양 아시죠?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이 세상에 무너진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그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이 루이자는 딸을 데리고 1917년 남아프리카의 남부 로디지아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선교사로서 삶을 감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루이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겠죠.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너무 행복한 가정이었고 너무 사랑했던 남편이었거든.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은 남편 역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였답니다.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그 남편을 보내고 나서 이 여인은 깨닫고 그 이후에 그녀의 삶은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서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탄도 사람도 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도와주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제임스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념의 사람이에요. 이 제임스 펜이는 콜로라도에서 큰 정육점을, 식육점을 냅니다. 양질의 고기는 주로 호텔에 납품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호텔 주방장이 끊임없이 고기를 납품하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것이 그냥 일반화된 관례였답니다. 납품시켜 줄 테니까 나한테 주방장에게 돈 갖고 와라. 그런데 이 제임스 펜이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양심에, 신앙 양심에 꺼리지 않는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살아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펜에게 이 뇌물은 신앙 양심상 허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지 않습니다. 못 줍니다. 그리고 제가 뇌물을 드린다라면 고기의 질이 낮아지든지 고기값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풀리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결국 주방장은 고기 납품을 중단시켰고 다른 옆에 있는 호텔의 주방장들에게 온갖 그에 대한, 이 젊은 청년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려서 그의 사업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망했어요. 그런데 페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망했지만 신념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확고해졌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의 그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가게를 냅니다. 그리고 그 가게 문 앞에 이렇게 써서 크게 붙여놨습니다. 가게 문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가게 이름은 황금률 가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크게 적어놔 버렸습니다. 이게 가게 앞에 붙여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데. 그렇게 써 붙여놓고 잡화점,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잡화점을 엽니다. 일부 사람들 그 모습 보면서 미쳤다라고, 저 광신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페니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이것이 크리스천 사회에서 전해집니다. 신앙의 감도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의 가게를 일부러 방문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물건을 사줍니다. 도매를 띄어가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주고. 가게는 놀랍게 번창했답니다. 놀랍게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페니는 정직을 신조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백화점을 경영하는 백화점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면 망할 것 같고 또 일부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망할 것 같고 제임스 페니처럼 망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그래도 다시 형통케 하시고 성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진짜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다 뒤집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이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개혁하십시오.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형통의 길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